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넘치는 위로를 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사 즐겁게 찬양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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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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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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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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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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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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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 후 노용식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큰 풍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2026년 첫달 둘째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의 욕심과 안일함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함으로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의 소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짐을 진 자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1조와 선교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생일을 맞아 노용식 장로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늘 감사합니다. 서병국 집사님, 박영호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복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진상 집사님, 전경희 권사님, 박춘옥 집사님, 3년의 백령도 생활을 잘 지내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시어머니 아프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원 집사님, 김필수 성도님 무명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졸업과 입학을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김영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녀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순배 권사님, 서치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연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권사님, 지난해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박주철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만복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 바쳐 드리오니 주님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병들어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보내는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가정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예결산 공동의회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강단 아래층에 약속의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1층 친교실에 있습니다. 금주 교회 미안은 7, 8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한 달 더 연장하여 2층에 있는 전시회를 연장 전시합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경자 권사님, 김희원 집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갑자기 소천하셔서 김희원 집사님 오늘 장례 일정을 내일 발인인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희원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목례로 위로의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섬겨주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교회 헌금 봉투 제작에 정치권 집사님,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화장실의 1층에 누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장세현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고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잘 발견되어서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조찬을 함께 나눌 때 우필려 권사님, 서미량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교회 장학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위태경, 김지민, 임서연, 박준호 우리 4명의 고3 학생들이 이제 육지로 대학에 진학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서 위로하고 또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정몽덕 권사님 어려움 속에서 치료받고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저 뒤에 이정빈 성도님이신가요? 맨 뒤에 우리 성도님 함께 낯익은 성도님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올해 교회의 표어가 십자가 밑에 무릎 꿇자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십자가 밑에 무릎 꿇자. 여러분,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다 그러니까 다들 불안불안하신 것 같아요. 무릎 꿇으려니 힘들고, 목사님이 올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라니 참 이거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주 날개 아래 늘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라 생각하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것,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십자가 아래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좋은 은혜의 평강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하여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것인가? 그것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듯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무릎을 절대 꿇지 않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부귀와 영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간혹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밑에 무릎을 꿇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너무 충만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죠. 십자가 밑에 온전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도님들은 십자가 밑에 제대로 무릎을 꿇은 성도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님들에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이젠 그 신앙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 신앙을 고백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주님의 머리를 세우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고백합시다 해도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한 참된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누가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추위에 얼어 계신 것 같아요.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온몸을 여셔서 고백해야 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요. 내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비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주십니다. 내 자존심으로 가득한 사람, 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 내 욕심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할 공간이 없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교만을 다 비워놓겠습니다. 나의 헛된 꿈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죄 사함이 있고 내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되는 순간에 내게 누가 임하시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비워지고 태워지고 용서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아침이 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야 밑에 우리가 무릎 꿇자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히 채워주셔서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자 놓은 것이 십자가 밑에 무릎 꿇자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여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회복과 치유의 은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거린이 있었어요. 그 거린이 한 푼 줍쇼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치긴히 여겼어요. 하나님, 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 푼, 두 푼, 한 끼, 두 끼 때문에 저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저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할 때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뛰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병든 심령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길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영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이름의 권능을 얻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면서 장벽을 만나면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 받지 못하여 문제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면 우리가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31절, 여러분이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렸을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데 하루에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로 진정으로 인정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여 참으로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도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부귀와 영화와 또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수갑을 차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임해야, 예수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릴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들어 쓰러져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 세움을 입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한 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때 저 이북도 변화되고 중국도 변화되고 러시아도 변화되고 이란과 이라크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로 드릴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복음을 전한 헌신한 베드로, 십자가 밑에 내려온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 복음 안 전할랍니다. 고난 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저는 싫어요. 그렇다면요 예수님 믿을 생각 없습니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밑에 무릎 꿇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헤롯 왕과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실제로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느냐?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 긴 문자가 와서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김희연 집사님이 문자를 길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하는 문자였습니다. 이제 졸업식을 7일에 졸업식했나요? 졸업식을 마치고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육지로 나갔죠. 다음 날에. 왜냐하면 배가 수요일이나 돼야 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김희연 집사님이 마음에 내가 백령중앙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감당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바로 나가지 않고 수요일쯤에 나가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으로 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어려운 소식이 들려서 시모님이 먼저 소천을 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금요일 밤에 듣게 되어서 토요일 아침에 저한테 긴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 것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고난이 더해진 것이 무슨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간절한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한 말씀도 하지 못했어요. 그건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고난이 오는 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여 이 성전에 올라온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온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의 머리를 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고난의 보상으로 다가왔을 때 힘든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피하여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나는 복음을 고난 속에 증거할 수 있을까?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몇 시간을 곰곰이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18절을 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다 같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저 두무진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이 올해 9월 초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16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웨일즈 하노버 처치 아주 작은 우리 교회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런던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고 중국에 파송이 되어 가족과 함께 또 태아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무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장장 11,000km가 넘습니다.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걸어서 그 11,000km가 넘는 그 웨일즈에서 백령도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또 오면서 여행하면서 풍토병에 걸려 아내가 죽고 또 자식이 죽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백령도의 두무진 포구에 정착하여 선교에 성경을 전례해 주었고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그는 처절하게 처절하게 목에 베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1930년도에 평양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다 허물어졌기에 이제 다시 백령도가 그 두무진의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죽기까지 그가 성경책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왜 목숨을 다하여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었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참된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화목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초대하는 것은 영광에 초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두 팔 벌리실 때 우리가 그 품에 안기고 주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실 때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지고 영광 받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영광을 누릴 것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십자가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십자가 날개 그늘 밑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자 헌신하며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손길과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